군대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직군들, 군대,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사람들의 군상들이 아주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결박하여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단단히 결박하여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잡히실 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단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결박하여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군대와 천부장,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6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통솔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밑에서부터 커와서 군 생활하면서 사병 생활을 하고 나서 지휘관이 된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귀족 출신의, 그리고 젊은 그런 지휘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총독의 본부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비군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특정한 때만 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요청이 있을 때 출동하는 그런 부대, 그리고 유대의 아랫사람들,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평상시에는 정복자이고 피정복자여서 절대 같이 행동할 사람들이 아닌, 평생 그냥 두 그룹은 적대 관계이고 그리고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권력지향적인 그 직위 자체가 좀 크죠. 말 자체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한 그런 출신에서 대제사장을 배출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직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 로마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더러운 돈을 바쳐서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AD 6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15년에서 18년 전 사람입니다. 15년에서 18년 전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보통 그의 아들 5도 다 제사장이고 그 중에서 한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후임으로 2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우고 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면 굉장한 사람인 거죠. 철저하게 종교지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이고 그리고 로마 권력에 아주 결탁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갈 정도면 현직 대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그 대제사장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가야바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요한이 약간 비꼬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그 해라도 대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그 해만이라도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천박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직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2년직, 1년직, 3년직, 4년직, 종신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오가길래 그 1년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불에 날아드는 나방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입니까?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니. 안나스는 그래서 10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5 아들 중에서, 다 제사장인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이 2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려 18년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는 최고의 권위,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 이외의 모든 것을 관장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 더 뒤까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18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을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지금 보통 상태에서도 18년이라고 하면 천수를 다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텐데, 로마 시대 때 18년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면 어쨌든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가 3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아버지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10년 가까이, 그 다음에 아들이 2년 해먹고, 그 다음에 그 사위가 18년 했으니까 40년을 한 세대, 2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장악하고 있었던 대단한 집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사람인데도 현직도 아닌 전직인데 비중이 컸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종교계의 거물이었고, 그리고 종교계의 명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총독에 의해서 강제 해임당했습니다. 이 장인은, 안나스는 강제 해임당하고, 그러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야바 18년 넘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해서 가야바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야바는 14절 말씀에 딱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여기 유대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Jewish leader,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장 4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지금 18장 보고 계시는데 11장 4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9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가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말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그 내용이 자기 말을,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표하듯이 선언하듯이 권고하고 충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한 사람이 유대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 되었으니까, 악한 말일지라도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겠지만 속에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습니다.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도 이 본전도 못 찾는 시대입니다. 봉사, 연탄봉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자기 열심이다. 자기 열심이다. 자기 삶이 뒤흔들리니까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는 아닌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에조차 선한 기대를 가지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라도 끌어내리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끝나면 되지, 사람들이 옆에서 슬쩍 하면서 한 말이 개구리를 죽일 수 있는 돌멩이일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사명을 이룬 것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기분 상하고 뒤틀려지고,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놓고는 결과에 가서는 자기를 막 학대하는 그런 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막 분내고 하시면서 네가 겉으로는 이렇게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아니구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신다. 사실 이 종교 집단, 대제사장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이 집안 사람들은 성직을 세습하고 돈과 권력에 결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치부하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시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성전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눈에 가시였습니다. 멋쓰게지고 자존심 상하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알량한 그 권위마저 무너졌던 그런 사람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름은, 명판은 대제사장이고 40년째 해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종교 권력이 권력입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 주님께서 둘러싸여서 죽어가지만, 그래서 시편 22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 힘센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가,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입에 말끝마다 지도자 욕하고 말끝마다 막 힘들어하고 선한 일 하고도 그런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미리 아시고도 다 아시고도 우리 주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4절 말씀 아시고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실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